알아내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세상적 생각으로 쌓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진리의 말씀을 막 쏟아부어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을 먹여야 할 텐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지금 대답한 것입니다. 빌립에게도 안드레에게도 물었지만은 저들이 대답하기를 실제로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200데나리온은 굉장한 돈인데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화폐의 동전입니다. 그 로마 화폐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200날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굉장한 돈이죠. 이런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도 그게 뭐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또 9절에 보시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하고 떡돈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는 빌립이나 또는 안드레나 똑같이 제자로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에서 어떤 말씀을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미 다 예수님께서 아셨죠. 그걸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랐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죠. 이것도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은 아마 굉장한 사람이 되겠죠. 당시에는 남자를 성인을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5천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굉장한 숫자가 이렇게 먹으려니까 200데나리온 가져도 될 수 없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소용없습니다. 하고 전부 절망적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안 치워놓았습니다. 그래놓고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여기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그 떡을 그리고 그 물고기를 띄워주었을 때 그 물고기가 수천 마리가 되고 떡이 수백 광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그대로 띄워주어도 부담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띄워주니까 제자들은 또 그 무리에게 띄워줬습니다. 그렇게 띄워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뭘 한꺼번에 많이 해놓고 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많게 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시면은 너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항상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사람 같지만은 모든 가진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러한 기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세상에서 부자라고 하고 또 많은 것을 배워서
그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지식인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못 배우고 천하고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있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도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그냥 떼어먹여도 그것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고 별 볼 거 없이 보이나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다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부 다 이것을 먹고 남아서 잘 그것을 다 모으라고 했죠. 그런데 모아서 여기 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랬습니다. 12바구니. 12명 제자에게 하나씩 안겨줘서 보라.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것밖에 안 되었지만은 내가 하나씩 다 안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12바구니예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더라. 이 기적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냥 사람들 먹이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적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세상 사람들 5,000명 이상을 먹였다.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마한 것에 보잘것없는 것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언제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고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12광주를 다 하나씩 안겨줌으로 말미암아 사실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고서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한 여러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들이 괴로움을 당한 그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7절 6절 7절 보시면은 거기에도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기한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0절 말씀한 것 같이 거기도 보면은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자기가 어느 속해 있는 것을 어디에 속해 있는 걸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임금이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고 여기 따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세상 자기 가치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소원은 그 나라로 가는 소원은 하나님과 같이 살고 동의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삶이죠.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되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쭉 나오지만은 또 16절에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더라. 저들이 노를 저 10여여 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르쳐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여 아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랬습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임금사무를 하니까 자기는 어디로 가서 산으로 가서 기도했죠. 이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하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배가 없었습니다. 배가 없어서 배가 없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로 걸어가셨죠. 그러니까 배가 있으니까 다시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항상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기적을 내리는 것입니다. 배가 있는데도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배가 없으니까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배를 타기도 하고 또 직접 바다 위를 걸음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 역사는 그때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시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저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로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달았습니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5,000명이나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하고 여러 가지로 애쓰다가 결국 만났는데 만나서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 잘 돼보려고 전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죠. 그냥 육신이나 배 채우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것을 설계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자손의 복을 잘 받고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교제를 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좀 자기도 좀 내세워 보이고 사람들과의 교제 이 소셜 베네핏을 위해서 예수 그분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 너희들은 내 육신만 배 채우고 그 육신을 따라가는 너희들이냐. 그런데 그 10절에 보시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시면은 너희가 육체로 살면은 육체로 씻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씻면은 영생 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따라온 것은 자기 육신에 배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일하라. 그 썩지 않은 양식이 내가 줄 테니까 그것이 뭔지냐 이제 아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썩는 양식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양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럼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때 모든 것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 반대로 먼저 세상 것에 육신을 위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너는 먼저 믿음을 가져 살라.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은 반드시 영생을 얻고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도 구약에 묶여 있어서 구약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모세의 만나가 그것이 하나님의 참 떡이다. 그것을 먹고 우리가 살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기적이 뭐냐? 표적이 뭐냐? 도대체 우리에게 줄 것이 뭐냐? 차츰차츰 확실하게 영생의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만나는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때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라는 떡을 내려줬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준 떡이다. 이렇게 이들은 믿고 있는데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지금 급진해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할 때 사람들의 갈급한 심정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한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의 진전이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35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자기가 유월절 양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갈 전에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유월절 양을 통해 살았죠. 그러므로 내가 유월절 양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있는 내가 유월절 양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월절 양이다. 이 유월절 양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는 물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그 성령을 마시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지금 생명의 떡이다.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살리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25절, 26절, 27절, 28절에 보시는 대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기 바로 전날에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양을 식사했죠. 그때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하고 먹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양의 식사죠. 그 식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는 영원히 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가 주시는 자 뭐든지 하나님이 이니셔티브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모두 주장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즉 예수를 믿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전부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사가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범사에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범사가 모든 일에 감사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 가정을 만들어 사는 것도 자녀를 낳는 것도 또 이 땅에 온 것도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것 전부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아버지가 이니셔티브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40절을 같이 읽으시면 40절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의 영생을 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예배를 하며 찬송을 하며 감사하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 생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출세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좀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41절에 보시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자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제가 어떻게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했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떡이냐, 하늘에서 내는 떡이냐고 얘기합니다. 저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또 5개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느냐 얘기합니다. 전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요. 자기 표준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다음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리라 없어요. 아버지를 너희가 하나님이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 전에 내가 올 텐데 아직도 그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귀가 멀고 마음이 강팍하고 눈이 멀어서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듣기 때문에 내게 오지 못하지 듣기만 하면 올 수 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다음 47절 진실로 주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리라. 6월절 양이 되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축복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51절에 보시면은 5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분이 우리에게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인자의 살은 곧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에요. 인자의 피는 곧 성령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오는 성령, 그 성령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그 성령을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된 분이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54절 보시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것이 참 음료예요. 여기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즉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피 그리고 그 살입니다. 말씀과 성령이죠. 이것이 참 하나님의 양식이요 말씀이요 참 하나님의 마시는 음료 즉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셔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죽고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생 얻은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하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 잔을 먹고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 죽음을 기념하라. 내 죽음. 내가 올 때까지 그 죽음을 기념하라.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을 하겠지만은 그 성찬식에 보면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가 교회 지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을 주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는 것을 서로 사랑을 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계속 죄사함 받고 이 성찬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잠시 한 달에 한 번 혹은 매주에 한 번 같이 떡을 떼며 잔을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함받고 죄 사함받은 성령과 함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참 양식, 참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유월절 양으로 죽었어야 살아, 그리고 너희들의 생명을 주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50절을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오신 영생의 말씀, 죄에 대한 말씀, 죄에서 해방되는 말씀, 이 말씀 하셨지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좀 되어가겠다, 지금 로마 정권이 어떻게 되어가겠다,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겠다, 이런 얘기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만 증거했어요.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에요. 다른 얘기는 세상에서 얼마나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들을 필요가 없죠.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과 다르죠. 교회에서 다른 일을 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만 상관이 없는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세상적 활동을 합니까? 얼마나 세상적인 말을 합니까? 얼마나 세상적인 조직에 쌓였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전부 잡탕이 돼가지고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하나님인지, 어느 게 그리스도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우리가 그 지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6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어렵구나.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면은, 죄에 쌓였으면 가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세상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떠나야만, 깨끗이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안경도 자꾸 닦아서 이렇게 보아야만 잘 보이죠. 여기 더러워지면 아무리 보면 잘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닦아야 하나님 말씀 영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이 들어오지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며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 전체가 영이요 생명이라, 즉 영생을 얻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육은 이 땅에서 잠시 있을 것밖에 안 됩니다. 잠시 육의 장막을 쓰고서 이 땅에 사는 거죠. 그러나 이 목숨이 끝나면은, 육이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끝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지금 전부 내가 하는 말이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라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살 수 있다. 즉 나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나습니다. 아버지가 전부 주장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다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지금 특별히 그 예수님을 판 유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유다가 믿지 않고 지금 내가 택해서 뽑아서나 택함 받은 자도 얼마든지 믿음을 떠나서 사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택함 받았지만은 그 한 사람 유다는 영원히 지옥 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고 해서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면 택함 받아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까지 그의 피와 그의 양식을, 그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견뎌낼 수 있죠. 우리는 육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을 위해 살면은 육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6절에 16, 60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가 물러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도저히 여기에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어서 물러가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보낸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냐 물었습니다. 12제자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표적으로 말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미로 가니까. 영생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분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 속에 같이 있겠습니다 했습니다. 12제자만은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갔죠. 12제자에게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9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69절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도하시면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을 믿고 알았습니다. 먼저 믿어야 알지요. 믿어야 알죠. 다 알고 믿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꼭 믿고 그 다음에 알기 시작합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그러나 다 알고 믿으면 언제 다 알아요? 무슨 소리도 다 알아요? 다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한테 들어가면 영생 얻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걸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부 알려주십니다. 믿고 안 들어서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우리는 먼저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했습니다. 이 마귀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은 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 즉 죄지는 자는 좀 마귀예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지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마귀의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죄지는 그 가롯 유다에 대해서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십니다. 마귀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의 자녀죠. 그러나 죄를 벗고 하나님 안 사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주 확실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때라 필요한 때. 왜 지금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이런 것은 자기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예수님께서도 바다를 걷다가 배가 있으니까 타버렸어요. 걷지 않고. 너는 배를 타고 가. 나는 걸어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하나님 기적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그저 사람이지 별거 아니다. 다 같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똑같이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새 사람이지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하는 태도나 전부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 새로워짐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매일매일 그의 살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깨끗이 몸감하면서 닦아. 그리고 그 닦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들어와서 그 영의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면은 우리는 그 풍성해지는 삶을 통해 끝까지 견뎌서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영생이 참으로 구원 얻고 풍성해지면은 육신의 생활은 더 좋아집니다. 더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 무엇입니까? 영혼은 잘된 것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바란다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이치 닿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도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따지든 안 믿든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그냥 믿고 따라가면은 내 의문점이 다 풀리는 사실입니다. 전부 풀려요. 전부 풀립니다. 하나도 안 하는 걸 다 풀려요. 그리고 성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고 이론이 생기고 따지기 쉽고, 여기도 전부 제자들도 그렇고 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따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만 했죠. 하늘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말씀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말씀 받게 되면은 영의 양식을 많이 잡수어서 우리가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육신의 강건도 그대로 따라오죠. 따라오면서 우리가 아무리 뭐 엑서사이즈를 하고 잘 먹고 아무리 뭐 한다 해도 그 운동 잘하는 사람들, 잘 뛰고 그런 사람들 갑자기 그냥 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먹기 잘 먹죠. 훈련 잘하죠. 그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못 달려있습니다. 아버지가 전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엄청난 생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살과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축복을 줘서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최고 삶을, 행복의 삶을,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줘서 마침내는 영원한 부활로 축복받는 우리를 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올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 가론의 심사 주를 위한 곳일세. 내게 있는 모든 곳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곳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마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